이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예, 28장 1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사도 바울 일행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본문 14절 하반절에서 누가는 우리가 로마로 가니라 라고 기록하였는데요. 오늘 살펴보게 되는 본문 16절에서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로마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일행과 함께 로마로 오게 된 일은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일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때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주권 하에 이루어진 구원 역사의 장엄하고도 엄밀한 성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 부분은 사도행전의 결론이자 하이라이트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을 떠나서 로마까지 이르게 되는 여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 강설 시간에 제가 약속드린 대로 먼저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로마에 이르게 되어지는 전체 여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는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서 기록되어진 27장과 28장은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아니라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세속학자들에게도 경이로움과 탄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세기경에 작성된 고대 기록물임에도 그 기사의 정확함과 정밀성 그리고 놀라울 정도의 사실적인 묘사와 생생한 표현은 당대 어떤 기록물과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증적이라고 하는 사실에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식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27장에 첫 번째 문단을 강설할 때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특히나 사도행전 27장을 두고 토마스 워커라고 하는 분은 고전 문학 전체에 걸쳐 고대의 배의 활동에 대해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격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소개해드리는 백이라고 하는 학자는 사도행전 27장은 고대 세계의 난파 기록들 중에서 가장 정밀하고 상세한 기록이라고도 평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코틀랜드 지질학자이자 지리학자이며 영국 학술원 회원이기도 했던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1848년에 사도 바울의 항해와 파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발행하였는데요. 고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선박 항해술과 조종술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27장에 기록된 누가의 기록의 사실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몰타 지역에서 1년간을 머물면서 바울의 로마 여정을 다각적으로
탐구하고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사도 바울의 항해와 파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사도행전 27장에 소개되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당시 지중해의 지형과 해류의 흐름과 기후와 정확하게 일치할 뿐만 아니라 당대 항해술과 선박 제조술, 선박들이 이동한 경로 등의 과학적 사실과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기록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내어지거나 만들어진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역사와 문화와 과학과 기술의 측면에서도 일치하는 실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실화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주는 근거 자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다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증명되어야만 진리라고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른 것 같이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서만 참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과학이나 인간의 상식으로 판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검증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당시 지형과 오늘날 지형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 오늘날 이상 기후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1세기 당시의 지중해성 기후와 해류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뱃사람이 아니었어도 어느 계절에 어떤 종류의 바람이 불고 어떤 백기를 따라 가야 로마로 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은 과학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반성경적이거나 비신앙적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의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동 저자인 누가 때문입니다. 누가는 헬라인 출신의 실력 있는 의사로 많은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마지막까지 동행한 유일한 성경 저자입니다. 사도들 중에서 바울과 더불어 헬라어에 가장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복음서 중에서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문체가 가장 훌륭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로 확장해 보더라도 사도행전은 성경 원어를 연구하는 전문가들로부터 모든 신약 성경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문체를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누가가 신앙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실력 면에서도 얼마나 탁월한 인물이었는가를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누가는 뛰어난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여 사건을 나열하는 역사가가 아니었습니다. 예리하고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선별하는 능력을 지닌 탁월한 신학자적인 자질을 갖춘 역사가였습니다. 혹자는 누가가 신학자로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교회 밖의 영역에서는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애써 그에 대하여 박한 평을 하기도 합니다. 만일에 누가가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라면 또 다른 이유로 무수히 그를 비판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그래야 했다면 무엇보다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살피고 공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교회 강단에서 줄기차게 전하고 가르친 까닭은 이 두 성경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통교회 안에서는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가 누가라고 하는 점은 이 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자 신학자이자 역사가로서 당시의 역사적 정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합리적인 근거와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직접 관찰하지 않았거나 목격한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또한 그것을 정밀하고 훌륭한 문체로 기록할 능력이 없었더라면, 이 중에 어느 부분이라도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앞뒤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기사를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제가 왜 이 부분을 다시금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무한한 자긍심과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는 성경이 1.1핵도 틀림이 없는 무오류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노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과 그런 고백을 한 일이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응원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 작성된 고대 문서들 중에서 성경처럼 오늘날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고 또 온 세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널리 읽히는 책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에 성경만큼 많은 도전과 핍박을 받았던 책도 없습니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나라, 민족, 통치자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여호와를 유일신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도 무수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신약 성경은 없어져야 할 책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 성경만큼 오랜 세월 동안 연속적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은 책은 결코 없습니다. 이 점에서는 성경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합니다. 그럼에도 인류 역사와 개인과 인류 전체에 이토록 심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치고 있으며 개인과 인류를 변화시킨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하였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보존케 하신 이는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증거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일하심을 말씀에 의한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져야 하는 진짜 이유는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누가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이끌어내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의사요, 신학자요, 역사가인 누가의 지식과 경험과 손길을 통해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작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세상의 역사가들과 학자들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할 만큼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이 가진 이러한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큰 자극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된 화면과 또 그림을 보면서 사도 행전 강설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켜주세요. 여러분은 이제 지도를 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잘 주의 깊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설 질문지에도 제가 이 지도를 올려놨는데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울의 로마행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어디지요? 어디입니까? 바로 가이사랴죠. 표시됩니까? 가이사랴입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의 로마행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연이어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총독들은 오히려 바울이 무죄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밝히고 인정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바울을 석방시키지 않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이용해서 가이사, 즉 황제에게 스스로 상소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총독 베스도는 백부장 율리오에게 다른 제수들과 함께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라고 명하지요. 그렇게 해서 가이사랴에서 감금된 지 2년 만에 주후 59년경 가을쯤에 백부장과 로마 군사들의 호의 속에서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여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것을 지나게 되고 또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이 이제 사도행전 강설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로마로 가는 여정을 가이사라로부터 로마까지의 과정을 8단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여러분 어떤 여정,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요. 가이사라에서 시돈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절에 나오지요.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가이사라에서 출발하여서 북쪽으로 약 1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돈으로 향합니다. 아드레문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시돈항에 도착한 바울은 배고 화물을 선적하는 위에서 잠시 정박해 있는 동안 백부장의 호의로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방문해서 그들과 특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지요. 참 재밌는 것은 이것은 옛적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곳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에게 이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인이었지만 매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가이사랴까지 와서 법정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이토록 많은 수모와 고난을 당했지만 가이사랴를 벗어나게 되자 백부장과 시돈에 있는 이방인들로부터는 돌봄과 배려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수고한 자에게 베푸시는 위로입니다. 특히 시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을 정성껏 대접해 주고 후원합니다. 바울을 대하는 이방인들의 선행은 로마로 향하는 마지막 선교 여행에 임하고 있는 바울과 또 일행에게 아마도 커다란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2단계는 시돈에서 무라로 가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시돈왕을 떠난 배는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의 북쪽 해안과 소아시아 남쪽에 위치한 로마 속주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남쪽 해안을 거쳐서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기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돈왕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맞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로마행 여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반대편에서 부는 바람에 막혀서 배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주 힘겹게 간신히 무라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라에서 미양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6절로 8절에 나옵니다. 바울 일행은 무라에서 좀 더 큰 배로 갈아타게 되지요. 백부장은 계속 불어오는 맞바람을 뚫고 로마로 가려면 좀 더 큰 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려고 준비 중인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제법 큰 배에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옮겨 타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불행한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가 출항하자마자 강력한 서풍에 막혀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평소보다 상당히 느린 속도로 여러 날을 아주 힘들게 항해한 끝에 간신히 니도섬 맞은편에 도착합니다. 누가는 풍세가 배가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원래 배가 가야 하는 서쪽으로 항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서진 항해를 포기하고 일단 뱃길을 그레데 섬이 있는 남쪽으로 틀었습니다. 계획을 수정하여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서쪽으로 조금씩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등지는 그레데 섬의 남쪽 해안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항해는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는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힘든 일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해집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는 동안 발생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튼 바울 일행이 탄 배는 그렇게 해서 그레데 섬에서 풍광이 좋기로 소문난 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미항에서 멜리데 섬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3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지만 미항은 큰 배가 정박하기에는 협소한 데다가 충분한 숙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이곳에 도착하였을 때는 유대인 금식절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10월 말경쯤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지중해의 겨울이 시작될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겨울이 끝날 때까지 3개월 동안은 지중해 심한 돌풍이 자주 불었습니다. 이 시기에 맞물려 있었던 탓에 바울은 항해를 계속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지중해를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시기에 항해를 고집하게 된다면 분명 엄청난 손실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관해서는 백부장은 바울의 권면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바다 생활에 관한 한 그들은 경험이 많고 노련한 전문가들입니다. 이에 비해 바울이 하는 말은 비전문가의 치기 어른 염려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미양을 속히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겨울을 지내더라도 물자가 풍부하고 융과 오락거리가 완비된 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레데 섬의 서쪽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좀 더 큰 항으로 향하고자 했습니다. 외견적으로 본다면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치 바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듯이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백부장과 선장과 선원들은 속으로 자신만만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어디선가 광풍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배는 순식간에 폭풍에 밀려서 그레데 해안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이윽고 지중해 먼 바다로 내몰렸습니다. 곧 베닉스 항에 도착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곳에서 겨울을 따뜻하게 날이라고 생각하며 마냥 즐거워하던 뱃사람들은 절지의 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선원들은 거룻배를 선체에 올리고 배가 암초지대로 밀려가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모든 항해 기술을 동원하여 사투를 벌였습니다. 거대한 바람과 파도에 맞서서 하루하루를 지탱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광풍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배의 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의 장비들과 화물들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로써 애초에 말씀을 듣지 않고 항해를 고집할 경우에 배에 큰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전한 바울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폭풍은 더 강해졌습니다. 폭풍을 만난 후로 며칠 동안 하늘의 달과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생존의 소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백부장은 아마도 바울의 조언을 듣지 않은 것을 후에 막심하였을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 탄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있을 때 미양을 떠난 지 10나흘째 되던 날 밤에 배가 멜리데 섬 근처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폭풍에 밀려서 바다를 이리저리 헤매던 배의 키를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폭풍 중에 그들이 담배를 원래 가고자 했던 목적지 부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울은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는 구원의 소망마저 포기한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폭풍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자신에게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중에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담대히 전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멜리데 섬에서 수라쿠라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28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담배는 멜리데 섬 해변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다가 예상치 못하게 암초를 들이받고는 결국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물에 뛰어내려서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에서 떨어진 물건들을 이용해서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에 탔던 276명 전원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곳은 뱃사람들에게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라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오늘날에는 몰타라고 불리는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섬 원주민들은 낯선 항해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나 바울과 일행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온몸을 녹이려고 불에 나뭇가지를 넣다가 독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섬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그가 바다에서는 구초를 받았지만 공의의 여신이 그가 살인자인 줄 알고 그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곧 쓰러져서 고통스럽게 죽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을 물고 있던 뱀을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 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발걸음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바울은 섬 주민들로부터 굉장한 신망을 얻게 됩니다. 또 이 소문을 들은 이 섬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그의 부친의 질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바울은 섬 사람들과 보블리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지내는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에 감동한 섬 사람들은 감사의 표시로 바울 일행이 떠날 때에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필요한 물자들과 물품들을 직접 챙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낸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겨울을 난 후에 새로운 배에 옮겨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략 61년, 주 61년 2월 경중쯤입니다. 멜리데를 떠난 배는 북향에서 이탈리아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의 중요한 항구 도시인 수라구사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3일간 정박하고는 다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3절에 있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는 이탈리아 남반도의 맨 끝에 위치한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수라구사에서 여기까지는 북쪽으로 약 11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흔히 이탈리아를 사람의 발 모양에 비유하지요. 혹은 장화에 비유하는데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발가락의 중간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여기에서 순풍이 불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때마침 순풍이 불어오자 곧바로 로마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항구로 이동하게 됩니다. 7번째 단계입니다. 레기온에서 보디올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레기온에서 다음 행선지인 보디올까지는 백길로 약 370km 정도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바울 일행이 탄 배는 레기온에서 출발한 지 하루 만에 다음 날에 여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순풍으로 인해서 배가 쏜살같이 하루 만에 여기에 그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남부의 가장 큰 항구이자 로마로 오는 모든 곡물 선박들이 모이는 유명한 교역 중심지입니다. 바로 근처에 그 유명한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 도시죠. 첫 번째는 로마, 두 번째는 밀라노,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나폴리입니다. 이 보디올은 나폴리라고 하는 곳에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매우 가까운 곳인데요. 이 나폴리만에서 가장 안전한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서 배편으로 가는 마지막 기착지였습니다. 로마에는 자체 항구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를 가려면 대부분 이 항구에서 내려서 로마까지는 육로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는 도보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울 일행은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에게 가장 큰 휴가 같은 시간은 뭐였을까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현지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일행을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도 백부장은 바울 일행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덕분에 바울은 마음 편하게 로마로 가는 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지내면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다시금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로마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예비하신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일주일을 보낸 후에 마침내 로마를 향한 마지막 여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8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육로로 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로마까지는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아주 잘 만들어진 포장 도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약 210km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만 이 도로 덕분에 건장한 성인 남자라면 걸어서 5일 정도면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드디어 로마를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앞서 영접하기 위해서 먼 길을 내려갑니다. 로마에서 출발한 두 그룹은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는 대로를 향해서 하룻길을 걸어갔습니다. 한편은 로마로부터 69km 떨어진 아비오 광장까지 갔고 다른 형제들은 53km 정도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까지 갔습니다. 미리 도착한 믿음의 형제들은 이곳에서 로마로 오고 있는 바울과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 일행은 로마의 심장부에 도착하기 전에 로마로 향하는 길 위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감격스럽고도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로마서를 받아본 적은 있지만 바울을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을 맞이하려고 먼 곳까지 내려온 성도들의 숫자는 로마를 향하여 가는 일행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죠. 확신을 주신 것이죠.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애토록 주 안에서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많은 성도들로부터 정말로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바울이 그동안 로마에 오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간절히 열망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뜻대로 오지 못하고 그는 죄가 없음에도 쇠사슬에 묶인 죄, 죄수의 신분으로 온갖 고생과 험한 여행을 견디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방식대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로마 성도들의 행동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감내한 바울과 동역자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바울은 그들과 만나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렸습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나를 기억해주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일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향하여 그러고픈 마음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잊어도 그가 나를 기억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신 까닭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그의 마음은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룻길을 걸어서 자신과 일행을 따뜻하게 환영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니 그동안 로마로 오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주 예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지만 로마로 들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너무나 경쾌하고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중에 자신을 마중 나온 로마 교회 성도들의 환영과 호의를 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여 떠났던 그의 여정의 마지막에 그를 기다리는 수다한 많은 성도들의 환영과 호의 속에서 로마 시내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이 땅에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죽음을 경건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 일을 바울이 계획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일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더욱 담대해진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바울이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로마에 이르게 된 긴 여정을 아주 간략하게 다시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들으니까 좋지요. 생생하게 다시 기억나지요. 그렇죠? 사도행전 강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림과 함께 전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또 그와 관련하여 많은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듣기를 원하는 분은 여러분 어느 때든지 녹음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 오늘 이 설명드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리면서 말씀을 다시 들으면 아마 큰 유익과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들어온 후에 처음 겪게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격언으로 알려진 아주 잘 단장된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로마에 입성하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꿈꾸던 방문하기를 바랬던 로마 제국은 바울 사후에 1000년 넘게 이어집니다. 19세기 초에 해체된 신성 로마 제국까지 의미상으로 로마 제국의 후신으로 생각하여 포함시켜 본다면 로마 제국은 사실상 2000년 넘는 시기 동안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지난날에 로마 제국이 누렸던 영광의 잔재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로마 제국의 영원한 수도였던 이탈리아 로마에는 1세기 때 로마 일행이 로마에 들어가면서 실제로 보았던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박해의 상징물이기도 한 콜레세움의 그 위엄과 잔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신문을 받던 곳과 이 땅에서 그가 마지막 날들을 보내게 되었던 마메르티노 감옥도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직 로마를 방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언젠가는 바울의 채취와 이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쫓아보면서 한 번쯤은 꼭 방문하여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사도행전 속에 언급되었던 곳들을 방문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가겠다는 분이 있어서 기대합니다. 저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다. 어쩌? 저 때문에 가는 거라니까. 여하튼 여러분 가고 싶죠? 이런 의미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뭐 유럽이라서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로마 제국이 지금도 여러분 여실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채로 남아있다는 것이, 그래서 아마도 로마 시내를 도보로 여행할 수 한다면 분명히 바울과 그 일행이 걸었던 그 길의 일부를 우리가 밟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만나서 함께 로마로 동행하였던 아비오 대로도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잘 공부한 후에 이런 곳을 방문한다면 아마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로마는 지금도 여전히 과거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또한 유럽 역사의 중심이자 세계의 중심으로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오랜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이곳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들이 어떻게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연히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많은 시련과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남은 부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곧 사도행전의 전체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 16절은 로마에 들어간 바울에게 최초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본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문단에서 누가는 자신의 시선을 오직 바울에게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가 로마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16절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와서 어떻게 지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신분상 여전히 죄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죄수들과 달리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 재판을 받게 될 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누가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당시 관례대로라면 바울과 같은 배를 타고 로마에 들어온 다른 죄수들은 죄수를 특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주의관에 넘겨졌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 오래된 서방 성경 사본이 있어요. 웨스턴 사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사본에는 16절에 이런 부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죄수들을 시위대장에게 넘겨줬노라라고 하는 내용이 실제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죄수를 넘긴 사람에 대해서 이론이 있습니다. 황제의 친위대를 이끄는 제독이라는 주장도 있고 죄수를 관리하는 행정관 우두머리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바울과 같은 배를 타고 온 다른 죄수들은 일괄적으로 로마 황제 휘하의 책임자에게 인계되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 역시 신분상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한 명의 군사에 의해서 따로 감시를 받게 됩니다. 가택 연금이란 국가에 의해서 자신의 거주지에 감금되는 일종의 형벌적 조치입니다. 당시 관례로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가변 형벌에 속합니다. 보통 죄수들처럼 어두컴컴한 감옥에 가두지 않고 바울이 빌린 셋집에 머물게 하면서 한 명의 군사를 보내서 감시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당국에 의해서 이렇게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가 다른 죄수들과 달리 로마 시민권자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거니와 무엇보다도 전에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보낸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 대하여 전한 내용, 그 호의적인 평가, 그리고 바울을 직접 로마까지 호송한 책임을 맡은 백부장 율리오의 긍정적인 보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바울이 이런 특별한 대접을 받는데 실질적인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머물 수 있었던 집은 아마도 바울 개인이 마련한 집이라기보다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으로 마련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가택 연금된 상태에 있었지만 이 집에서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택 연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묵상하고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로마에 와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일반 감옥에 갇혔거나 오자마자 연일 신문과 재판을 받느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보냈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을 받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다른 제술처럼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에베소서를 받아보지 못했을 것이고, 역경 가운데서도 주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기쁨에 대해서 전하는 빌립보서를 받아보지 못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우월함에 대해서 전하는 골로새서를 받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중보 사역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에 대해서 전하는 빌레몬서를 받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서신들은 모두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기록된 것들입니다. 바울은 가택 연금된 상황에서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존귀한 신약성경 4권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지내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로부터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도 바울과 가장 가까이 지낸 사람이었겠지요. 먼저 누가 생각납니까? 바울과 24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을 감시하는 군인들이었습니다. 보통은 하루 6시간 동안 4명의 군인들이 교대로 바울을 감시했습니다. 일설에는 하루에 4시간씩 6명의 군사들이 돌아가면서 감시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울 곁에서 그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거처로 들어오면 일단은 바울의 한 손과 자신의 한 손을 사슬로 묶어야 했습니다. 이게 당시 관례입니다. 하루 4시간 혹은 6시간 동안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바울과 함께 묶여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아야만 했을 것이고, 바울이 하는 말을 다 들어야만 했을 것이니,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과 다 만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기록을 보면 죄수를 감시하는 이 일은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보다 훨씬 쉬웠기 때문에, 또 보수도 만만치 않아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꿀보직으로 여길 만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임무 자체를 달가워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도 가택 연금된 죄수와 함께 제한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바꿔보면 죄수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 중에, 경비병들 중에 역사상 이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요, 설교자요, 복음 전도자인 바울과 2년 동안 매일 하루 몇 시간 동안 꼼짝없이 붙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어도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그와 함께 해야 했고, 바울이 누군가와 나눈 대화도 들어야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바울의 가택 연금 기간 동안 이렇게 그와 동고동락한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립보 감옥에서 만났던 죄수들과 간수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들은 바울로부터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밤낮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서 자택을 방문하여 자신과 함대 묶여 지내는 이름 없는 로마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역사상 가장 복받은 감시자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매여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었던 삶이란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자신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지만 이전과 달리 한 장소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그죠? 예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지만 로마에서는 한 곳에 무려 2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울을 찾아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또 중요한 사실은 바울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도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유대인 높은 지도자들인데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셋집으로 초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겠지요. 그의 삶과 신앙을 엿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의 삶이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눈여겨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그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독특함과 그 놀라움에 대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바울과 한 사슬에 매여 있던 군인들은 그의 전체 일상을 늘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집을 방문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을 대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실제적으로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택연금된 상황에서도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다니 라고 생각하면 안타깝고 슬픈 일이나 오히려 그가 가택연금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어떤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그 일로 인하여 결코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빠뜨려 놓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길로 나아갈지라도 우리를 주의 의로우신 손과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전에 로마서 8장에 기록한 그 고백이 이제 몇 년 후에 자신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와서 가택연금에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섭리와 놀라우신 일하심의 방식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오히려 그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와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와서도 여전히 죄수 취급을 받았고 결박당한 채 있었습니다. 감옥은 아니래도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고 자신을 감시하는 자와 24시간 사슬에 매여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일들은 그의 심령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을 조금 더 흔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감옥 밖에서 자신을 염려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빌립보서 서신에서 이렇게 전하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권면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믿고 의지한 주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동일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느 시대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게 되오니 오늘도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교훈을 묵상할 때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고 의지한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게 신실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바울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